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이 요셉이 예수님 죽으신 모습을 보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빌라도에게서 건네받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 요셉은 세마포로 곱게 싸서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건의를 합니다. 사흘 동안 굳게 이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친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주변에서는 예수님 죽으셔서도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만연해 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흘 동안 이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경비병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에 봉인을 하고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비병들이 3일 밤낮을 자지 않고 그 무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경비병이 대제사장에게 알리지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한 움큼 쥐어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있었던 일로 끝났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을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늘 대적관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인하지를 않았다라고 공공연히 기독교 역사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1절 2절에 부활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산교회가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회들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5만여 교회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 나라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부활의 그 확신성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의 이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여생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군가가 계획해서 일어났던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계획을 하시고 때가 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구속을 완성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3절 4절의 부활과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대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삶의 그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삶이 진지해집니다.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둥근 삶을 이런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펼쳐놓고 한 가지 한 가지 되짚어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에 흘러가는 모든 과정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되새겨 보면은 이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참 많이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어떤 일을 염려하냐면은 목사님들을 모시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회의 때 모이면은 세상이 다 된 것 같다. 세상이 다 된 것 같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자꾸만 사람 사이에서 원수가 맺혀지고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가 이상하게 변화되고 세상이 이상하게 변화된다라고들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요? 보세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염려하지 말고 교회에 돌아가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가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자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대화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된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사건의 배경에도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다윗의 후손이 찔릴 것이다 라고 예언된 성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도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생명의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그의 날은 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날이 길 것이라는 예표지요.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역사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비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부인하려고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인간은 그 많은 방법을 총동원 하여서 부인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무엇 하나 부인될 수가 있습니까? 부인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흘러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것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권위를 부여하여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사건은 증인이 많았습니다. 증인이 많았어요. 저는 직접 소송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취득을 통해서 이 재판에서 중요한 것이 증인이더라고요. 이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재판을 할 때에 꼭 증인 두 사람 이상을 세우라고 명시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증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 바르게 증인을 하면 왜곡됐던 사건도 바르게 정리가 될 수가 있고, 또 올바르게 갔던 사건도 증인이 잘못되면 그 사건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 증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지금 말씀이 쓰여진 고린도서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보았다라는 내용이 보이시다,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보다라는 원형의 단어가 5절, 6절, 7절, 8절에 반복되어서 4번씩이나 나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확실하고 중요하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5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게바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6절에 500여 형제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7절에 야고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8절에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사의 원형이에요. 보다라는 원형인데 수동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보여주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보이시다,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는 5절에서 8절까지 4번 반복되는 이 보이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옵대라는 단어를 써요. 옵대. 이 옵대라는 보이다라는 것은 보는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신다는 얘기는 보이시다, 보이신다는 뜻은 내가 보았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여주셨다라는 그 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게바에게, 게바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게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보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6절에 기록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두신 거예요. 500여 형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이시게 하셨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7절의 세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8절에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신 것도 중요하고 또 500명 형제에게 보이신 것도 중요하고 야고보에게 보이신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할 말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이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 그것뿐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1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손을 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게바가 본 부활하신 예수님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손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는 증인이 분명하게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보고 느끼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활의 사건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회수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예수를 전하다가 타서 없어질지언정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그래서 지금 사도라 칭함을 받고 있지만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라. 이날도 저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 위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라 불렸던 이 바울이 기시가 등등하여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된다. 명단,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들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앞에 턱 나타나셨습니다. 오, 누구십니까? 묻는 주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의 질문 앞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큰 박해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세상을 향했던 사도 바울의 눈이 다 잠겨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밝게 알고 갔던 길도 다 갈 수 없어 만큼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이지 않은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슴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변화된 것을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이 변화된 것을 그는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던 자신, 내가 가말리엘 문화 생으로서 취득했던 학문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적어도 바리새인이라는 사실 앞에 긍지를 가져서 바리새인답게 살았고 적어도 율법으로서는 가장 의롭다고 스스로 자칭했던 자기 자신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어. 이제는 내가 예수를 얻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따랐던 사도 바울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고 사는 것에 재앙을 많이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은, 어떻게 보면은 오해 설교에 나오겠습니다만 세상에서 보면은 가장 불쌍한 자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열어주는 소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보고 느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영원한 나라와 이어져 있다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은혜가 있는 자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힘에 근하는 은혜입니다. 내 상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거 만나주셔서 나 같은 거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생각하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여 사도 바울은 10절 중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 말하지 않아도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두드려 맞고 물에 빠지고 동물과 자연 앞에 위협을 당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의 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더 많은 수고를 하지만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더욱더 낮아집니다. 모든 건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부활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낮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기쁨 속에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에 함께 있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주님의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나 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된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피 묻은 복음을 들고 거기에다가 부활의 소망을 가득가득 싸서 우리 이제를 나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뎌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 이들의 심령 속에, 이들의 생명과 영혼 가슴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